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2015년을 맞게 됩니다.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근년에 올해처럼 다산다난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세월호 침몰 대참사에서부터 통진당 해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보다 더 희망찬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전도서에서만 무려 29번 등장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만년, 아니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의연하게 또 강건하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모세의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국하였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에는 어떠한 비관이나 절망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존경과 우러러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만년은 어땠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맨 마지막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또 해방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을 모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배신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금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인내하였던 그가 물이 바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인간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토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졌던 모세는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또다시 의심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나머지 그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은 나오게 하셨지만,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 용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직전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화를 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됩니다. 26절 이하 읽어봅니다. 여수르니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냐고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과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다. 구원받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칼이 되셔서 적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밟고 그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것을 모세는 축복하는데, 이 큰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축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로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모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가운데,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 아무도 장례 치르는 사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모세의 최후가 좀 슬프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습격하고 불태우고 여성도들을 어린아이들로부터 납치해서 성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성매매를 시키고 팔아버립니다. 자살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시신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죽는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 가운데 의연하게 죽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오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으면서도 그는 의연하게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그도 주님과 같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낙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자기 생을 바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고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 먹는 것도 아름답게 여깁니다. 늙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것을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도 친구처럼 여기게 됩니다. 어제 우리 양육반 수료한 사람들하고 이수한 사람들하고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병도 친구처럼 생각해야 된다. 연세가 드신 분 가운데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질병에 걸리는 법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더 가까워지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보고 약을 사용하고 그 늙지 않고 병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이 들어서 나는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증에 빠졌다, 이것은 차라리 사치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았고, 마지막에도 이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젊게 살다가 젊게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나 그의 형 아론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도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꿈이 120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세의 연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젊게 살다가 젊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늙어 죽을 때 단순히 건강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만년에 이룩한 최대의 사명 그리고 최고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원토록 기록될 생명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흐렸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력이 쇠하여서 휠체어나 타고 다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였고 이제 비로소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가 건강하였지만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만약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다면 그는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부자들이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거지같이 먹는 밥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그가 왕궁에서 살았다면, 그가 전쟁에 나간다든지 그 권력의 암투에 의해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3장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으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고 그 가족들을 섬기는 사환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들도 많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종으로서 일하면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종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섬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근데 한쪽 무릎이 좀 더 상했는데요. 이 상한 것이 한 5, 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의사가 제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라고 하더니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한 무릎은 아주 근육이 튼튼한데 한 6개월 동안 좀 제대로 안 썼던 그 허벅지는 근육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근육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십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에 3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는 그 많은 일, 그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하였을 때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죽을 때에도 건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멈추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불쌍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임금을 대하듯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애곡한 것입니다. 그를 기리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를 한결같이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그에게 협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은퇴할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세처럼 존경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날 때에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목을 얼싸안고 정말로 울면서 헤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금이나 은을 탐한 것이 아니고 의복을 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범사에 섬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 영광스럽게 정말 사역을 마감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렇게 떠날 때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서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한 해 더 지나가는 사람들 서럽겠죠. 홍기가 지나서 골드가 된 미스들이나 미스터들 서럽게 좀 느껴지겠지. 그리고 이제 정년이 가까워지는 사람들, 내가 이 직장을 떠날 때가 가까우구나. 그리고 정년이 지나서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갱년기의 여성들, 질병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카락이 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플 때 서러워집니다. 그러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늙어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눈은 좀 더 까맣고 크게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는보다도 오뚝하게 보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날씬하게 보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근력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놀라고 이 세상을 남은 생애를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된 종으로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2015년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청년으로 사역하였다가 청년으로 사역을 마친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젊은 사람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항상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올만이 지은 젊음 또는 청춘이라는 시인데 제가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그 시를 소개받고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번역이 너무나 저에게는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무엘 올만. 젊음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의지와 뛰어난 상상력, 활기찬 열정이며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젊음이란 유약함을 물리치는 패기, 안주하기보다는 모험을 불사하는 강렬함을 의미한다. 이는 때로 스물의 신체보다 예순이 된 사람에게 있다. 누구나 단지 나이를 먹음으로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버림으로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염려,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은 마음을 굴복시키며 영혼을 티끌로 되돌려 보낸다. 예순이든 16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대한 호기심,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탐구심, 인생의 경주에 대한 환희가 있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드넓은 광장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무한하신 분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그리고 힘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대는 젊다. 영감을 내던지고 영혼을 냉소의 눈에 파묻고 비관의 얼음으로 뒤덮은 사람은 비록 20이라 할지라도 늙은 것이다. 그러나 영감을 드높이고 긍정의 파도를 타는 한 그대는 80이라 할지라도 젊은이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그는 젊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